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은 17장이니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혹시 16장 말씀 중에서 한 단어라도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내용이었어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을까요? 단어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혹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에 살아나시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끌어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 하지만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요거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거가 오늘 진짜 또 중요한 내용이라 연결이 된다고요, 오늘. 오, 우리 되게 사전에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 했죠? 안 했는데 이렇게 좀 내용을 얘기해줘서 되게 감사해요. 오늘 17장을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로 오신 왕이신 예수라고 제목이 있는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인자, 왕, 예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왕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도 잘 아는데 인자라고 하니까는 약간 좀 인자가 뭐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인자가 뭡니까? 예, 좋아요. 모르면 오늘 더 좀 알아가면 되니까요. 여기 보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하면 되게 좀 낯설죠? 그쵸? 낯설어요.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네요. 그쵸? 인자로 오셨대요. 근데 지난 시간에 16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은 17장부터 할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라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또 마침 16장 마지막 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마태는요, 인자와 뭘 연결을 하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생소하죠? 인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를 보게 될 거다?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마태는 인자의 왕권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는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힌트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한번 끌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인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니엘 선지자라고 들어봤죠? 예, 강도사님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예, 다니엘이에요. 어쨌든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인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인자가 올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다. 요거가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뭐라고 했었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건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자 같은 이가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하나님이 그는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 같은 이예요. 그에게 뭘 줬냐면 권세, 힘, 영광, 나라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나라도 주고요, 영광도 정말 주시고요, 권세, 힘도 권세도 주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섬기게 했대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했대요. 그리고 그의 권세, 주신 권세는 어때요? 영원한 권세래요. 그리고요, 그의 나라죠. 그쵸? 주신 그 나라는 어때요? 멸망하지 아니할 거래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네요. 그런 인자를 보내주겠다 예언을 했어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7장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자꾸만 뭐가 나와요? 인자가 나와요. 그래서 인자가 뭔지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인자라고 하면 여기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죠? 예수님을 우선 The Son of God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또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알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친근함. 같은 사람. 맞아요. 친근함.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intimacy. 되게 친근함. 또 뭐? 약해 보여. 하나님 신보다는 사람이 어때요? 인간이 약하잖아요. 왜? 이 육신을 입고 피조물이고 약하다, 친근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그런 느낌 들어요. 뭐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들으니까 뭐 더 있어요? 그 정도만 한번 알고 갑시다. 그러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자라고 했을 때 사람인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되게 친근하다라고 했잖아요. 개미랑 대화를 하거나 개미와 친구가 되고 개미를 뭔가 이끌어내려면 혹은 구원을 해내려면 함께 하려면 우리랑 함께 하려면 우리는 개미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개미가 안 되고 나서 개미랑 얘기를 하고 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로 오신 거예요. 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인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면서 그를 인자 이렇게 바로 갖다 붙이진 않거든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할 때 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죠? 그쵸? 사람인이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그쵸? 그런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긴 한데,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오신 거,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 그분을 인자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죽고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오늘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심. 육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죽는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유나야, 승원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이런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놔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자로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했을 때 오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눴죠. 함께 읽었죠. 1절부터 13절까지 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 그래요. 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높은 산이라 그랬죠? 그렇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갔냐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모습이 변화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 정말 뭐 빛이 막 나고 하니까 이게 그런 모습으로 확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이 변화되신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완전히 변형되셨다. 왕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 분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변형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왕의 모습으로 정말 막 눈으로 이렇게 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더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오네요. 보실까요?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너희들이 본 거 있지? 그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이런 내용을 갑자기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변형되신 이후에 내려오시면서 결국 하시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나는 죽게 될 거야. 인자로 온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희들이 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엘리야 얘기가 나왔죠. 오늘 쭉 읽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엘리야 얘기가 나왔는데요.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더라 이렇게 깨달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죠. 그런데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취급을 받은지 아세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핍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다른 내용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가 엘리야인 줄 알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그를 죽여버렸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엘리야처럼 그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네. 그쵸?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한 번 좀 더 넘어갈게요. 봐요. 변화산에서 왕과 같이 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간질병이라고 있어요. 간질병이 굉장히 고치기 힘든 당연히 병이고요. 간질이 증상이 나타나면 쓰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병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이 병든 자를 꾸짖으니까 그 병든 자를 완전 제압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낫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무엇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냐면 인자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육의 몸을 입고 왔어요. 약하신 몸으로 왔죠. 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찾아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죽임을 당한대요. 죽임을 당한대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인자로 오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가 자꾸 좀 알아보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떤 내용으로 알아봤죠? 그 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요. 진짜 왕의 모습으로,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게 됐죠. 그 다음에 뭘 보게 됐죠? 어떤 분이심을? 귀신을 막 쫓아내요. 명령하심으로 그걸 봤어요. 또 하나 갈게요. 인자가 죽임을 또 지금 예수님이 또 반복하세요. 예수님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꾸만 나는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죠? 죽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신이니까? 신이니까. 좋아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너무 간단하게 지나가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이걸 또 너무 자세하게 보면은 전체 내용 흐름이 전혀 또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세금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가버나움에 있을 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왔어요.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금을 걷는 자들이 왔다는 내용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와서 왜 너의 예수님은
예수님은 너의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여기서는 성전세를 말합니다. 성전세. 한 사람의 반 세겔씩 내야만 했었거든요. 성전세를. 이게 그 당시에 냈던 은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제조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 반 세겔을 이 앞부분 뒷그림이 이런데 반 세겔로 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왜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요. 야, 혹시 세금과 관련해서 왕이 이 세상 왕을 한번 생각해봐.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니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세금을 내니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왕에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요? 아니면 왕의 아들이 아닌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요.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아들은 누려요. 왕의 아들은 누린다고요. 백성들, 타인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에 들까 하여 여기 실족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까 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서 낚시를 하면은 물고기가 하나 올라올 텐데 그 물고기가 물고 있는 이 성전 한 세겔짜리인가요? 한 세겔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가져다가 세금으로 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 세겔이니까 두 사람이니까 한 세겔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아들은 세금을 면제된다.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함께 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데 그들이 실족할까 해서 시험에 빠질까 해서 혹은 실망하고 어려움에 빠질까 해서 내가 내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 오늘 내용 이게 나름대로 17장을 쭉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17장 오늘 살펴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자였어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인자는 실제로 말씀의 내용을 부분 살펴보니까 그분은 어떠한 자였어요? 그 부분을 오늘 좀 놓치지 않으면 좀 되게 좋겠어요. 좀 한번 정리를 한번 이제 좀 해보고 여러분이 한번 좀 더 도대체 오늘 17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를 한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긴 했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은요 크게 네 부분이긴 한데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본다면 앞에 부분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중간 부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끝부분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요.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인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죽을 거다 하지만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누어졌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인자가 나왔어요. 인자가. 근데 그 인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인자는 이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인자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한테 아까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셨다 그랬어요. 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신다는 거죠. 죽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약해 보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시는 그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거를 17장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야, 너희들이 보는 이 자는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신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으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네요. 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내용들이 자꾸만 지금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결국은 제3일에 부활하실 거고 다시 살아나실 거고 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인자로 오시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으면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으신데 그 신성 하나님이 맞으신데 인성이라 그래요. 신성, 인성. 와, 어렵다. 사람인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신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왕으로 오신 게 맞는데 인자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섬기시기까지 사랑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들들, 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로 오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요거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정리를 한번 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좀 적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되게 대만족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 인자로 오신 왕이신 예수. 인자로 오신 왕이신 예수.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인자가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네, 효주. 저는 인자의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짜 인자이신 것 같습니다. 별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진짜 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천천히 인자로 천천히 오셔서 읽어줘요. 그 조건을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유령을 쫓아보신 엘리시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더 잘 나타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유령이 나오니까 유령은 진짜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손색했지만 그런 유령을 물러나게 하신 예수님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중요한가요? 유령을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오늘 내용들이 다 들어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자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뒀어요. 인자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도 그 유령도 막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근데 인자를 어떠한 자로 처음에 알았다고 적었어요? 인자를 처음에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요. 그래요. 이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어떤 현인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러한 자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됐네요. 그래요. 또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1학년 친구의 그림을 먼저 좀 한번 보면은, 우리 유나가 그렸는데요. 유나가 매번 보면은 우리 이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담아줘요. 잘 담아주고, 특히 여기 말풍선 안에 십자가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게 된다, 내가 죽게 되지만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 이런 내용들,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승원이 같은 경우에도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십자가와 인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핵심 키워드를 여기다 딱 하니 적어줬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내용들 이렇게 좀 적어줬어요. 그래서 인자,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다시 살아나실 것, 이런 것들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일하는 친구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 누가 한번 나눠볼까요? 이 약발이 좀 떨어진 건가요? 이제 좀 뭘 갖고 와서 좀 이렇게 또 제리를 들고 해야 이게 막 난리 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가지고 올게요. 네, 매주는 아니어도 매주 가지고 오는 거는 여러분을 좀 더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다음에는 좀 가지고 올게요. 현빈이는 오늘 들었던 생각이 있었나요? 오늘은 좀 이렇게 필이 안 왔어요? 그런 날도 있죠. 항상 그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그러시죠. 저는 그 인자라는 말이 Son of Man,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만 언제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좀 이해하게 됐고, 그거를 아까 효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증명이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자주 듣고 알고 있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로는 저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구나. 인자로 오신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네요. 그래요. 오늘 잘 배우고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요. 일단 선생님들과 못다한 내용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남은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기쁜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8월 초에 있게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며 우리가 귀한 그 모임도 그 말씀 잔치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여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